할렐루야. 궂은 날씨에도 모든 상황을 헤치고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 맞습니다. 돈은 누구나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돈, 딸, 건강, 친구, 마지막으로 찜질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늙어서 필요한 것은 아내만 있으면 밥 먹고는 살 수 있다. 건강은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머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과제를 하십시오. 함께 웃음 박수 준비. 할렐루야. 웃음 박수 시작. 자, 멈추시죠. 오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러한 웃음으로 오늘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음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기에의 아포포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이 단체는 모잠비크 쥐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쥐는 2kg 정도의 크기로 이 보통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기겁을 할 정도로 이 거대하지만 후각이 좋고 이 머리가 영리해서 지뢰를 탐지하는 일에는 아주 최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지뢰는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문 요원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이 탐지를 해도 이 폭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 지뢰는 5kg이 넘는 무게부터 반응하기 때문에 이 개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사람과의 교감이 가능하고 이 화약 냄새를 탐지하는 이 모잠비크 쥐는 아무리 커도 5kg이 넘지 않아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바나나만을 보상으로 주면 사람은 하루 종일 걸릴 만한 이 지뢰 발견을 이 쥐는 20분 만에 찾아낸다고 하죠. 모잠비크 쥐는 사람이 보기에는 끔찍하고 식량을 흉낼 뿐 또한 큰 쥐일 뿐 아무 쓸모 없다고 많은 자들이 생각하지만 이 지뢰가 묻힌 곳에서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공헌을 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은 지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강함도 적재적소에 세우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 자리이라 생각할지라도 어느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워주셨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했던 곳이었는데 배경을 간략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였던 이 물질적인 것에 의해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심해서 이 그 여파가 교회 안까지 미쳤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오늘 3장에서의 중심된 내용은 이 공동체의 분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정지어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으로 이 교인들의 영적인 미숙함, 이 영적인 미성숙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인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성령으로는 거듭났으나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는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며 그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서로 나는 여기 파다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들이었다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결코 분쟁을 일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리킬 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한 잘못과 이 선택이 분쟁과 시기를 일으킨 것이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바울의 손을 바라보며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이 안타까움을 이 5절에서 자신의 위치를 표명했습니다. 나와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행하는 동역자이며 사역자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단들과 같이 사람을 신격화해서 받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 성도들의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걸고 갈라설 만한 중요한 존재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심거나 물 주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절뿐 아니라 그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자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이 구분할 필요 없이 동역하며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귀하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으며 귀하고 천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크고 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최선을 다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맡았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던 것처럼 5달란트를 받았느냐 또한 1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 한 국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감당한 사람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모세, 그것을 이어받아 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발전시킨 다윗, 이 3명이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합력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했던지 함께 감당했던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부엌에서 봉사하든지 방역 봉사를 하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그 힘은 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역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말이 같다는 뜻으로 이 같은 경우에 닥쳤을 때 미물이라도, 변변치 않은 물건과 변변치 않은 일일지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함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건물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변변치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치우치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역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바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동역자로 세움받은 일꾼입니다. 우리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기와 분쟁을 하기보다는 동역해야 합니다. 어떻게 동역해야 할까요? 동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역을 거꾸로 해보았습니다. 동역을 거꾸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역동입니다. 역동적으로 힘차게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이 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2020년 우수 환경도서 선정 목록 중에 이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숲 해설가인 저자 페터 볼레베는 이 그의 책에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일어난 이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캐나다 늑대를 들여온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소제목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지난 1930년대 늑대가 사라졌다. 주변 농부들이 가축을 해친다는 이유로 19세기 말부터 계속 잡아들였기 때문이다. 늑대가 사라지자 늘어난 사슴이 풀과 나무를 먹어치웠다. 숲이 황폐해지고 먹이가 부족해졌고 사슴은 강가의 나무까지 먹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강변 토양이 침식되기 시작했고 강에 살던 비버들도 굶주리게 됐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모습은 점점 참담해졌다. 결국 1995년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와 풀어주기에 이르렀다. 다시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사슴 숫자는 급격히 줄었고 강가의 작은 나무도 다시 살아났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로운 것이라 생각되어 빼버린 늑대로 인해 생태계는 무너졌다가 다시 늑대를 풀어놓자 강가의 작은 나무도 살아났다는 것이 이 책 내용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의 결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계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늑대같이 해로운 존재라고만 생각되는 동물도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함께할 때에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하며 역동적으로 나아갈 때 이 견고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역으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보다는, 변변치 않은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워주신 그 일은, 그 자리는
최고의 자리다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때로는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인정에 우리가 굶주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담대함과 용감함, 또한 그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인정함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사람의 인정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잘 감당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들을 환영하며 기도하되 우리는 앞선 신령한 자들로서 더욱 거듭나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견고한 그 진실의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주변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주인공들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과 시기가 있었지만 어제 바울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오직 이 세계에 전체 퍼져 있는 모든 교회 또한 오직 주님의 영적인 귀한 길로서 많은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적재적소의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믿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데에 더욱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더욱 영적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